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4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앞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는데 그곳을 성소라 부르고,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은 지성소라 불리는 성막인데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네, 오늘 저는 언약궤 안팎에 있던 것들이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성소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들과 금향단이 있고, 휘장 뒤편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자비석이 있습니다.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성막의 특이한 점은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금향로는 금제단, 즉 금향로와 한 세트가 돼서 성소에 위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금제단, 즉 금향단은 그 위치가 고정적이지만 금향로의 위치는 유동적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2, 13절을 보면 주 앞 제단에서 불 붙는 숯불로 가득 찬 향로를 가져다가 잘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가득 집어 휘장 안으로 가지고 와서 주 앞에서 불 위에다 향을 놓아 향 연기가 증거궤에 있는 자비성을 덮게 할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라. 자, 이 구절은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하여 금향로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본문의 히브리서는 성막의 일반적인 모습을 기술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한 날의 모습으로 금향로가 지성소에 위치한 것처럼 묘사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히브리서 9장 전체가 속죄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속죄일에 금향로가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따르면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지 않고 다만 있었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금향로의 위치를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금향로는 성소에 있는 것이지, 성소의 금제단과 같이 있는 것이지 지성소 안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향로에서 피어난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자, 여러분들 또 그 히브리서 9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그렇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는 증거궤, 주의 궤, 하나님의 궤, 거룩한 궤, 주의 권능의 궤, 주 하나님의 궤로 7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궤 안에, 궤 안팎에 있었던 이 3가지가 의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3가지가 모두 언약궤 안에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안팎에 있었습니다. 안에 있었던 것도 있었고 밖에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요. 언약궤 안팎에 있었던 것들, 첫 번째는 언약의 돌판들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0장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서 산으로 올라와 내게로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던 그 말씀들을 내가 그 판들에 기록하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 궤에다 넣으라 하시게. 내가 시틴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이 돌판 2개를 다듬어서 그 두 돌판을 내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더니 주께서 집회의 날에 산의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어 십계명을 처음 기록하신 대로 돌판에 기록하셨으며 주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돌판들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으니 그것들이 거기에 있느니라. 자, 본문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돌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쓰신 십계명 돌판들은 파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 32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5절 19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더라. 그 판은 양면에 기록되었으니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 돌판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 쓰신 것도 하나님께서 돌판의 색에서 쓰신 것이라.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 여호수아가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진영에 전쟁의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그것은 이기라고 소리치는 음성도 아니요 패배에서 부르짖는 음성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그들이 노래하는 소리니라 하고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경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서 깨트리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벌거벗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우상 숭배였죠. 그러자 이제 모세는 화가 나서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의 파기,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은 언약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진노를 막기 위해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밑에 보십시오. 31절 32절. 그 밑에 31절 32절에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와 있죠. 모세가 주께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고 자기들에게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하니.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본문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은 언약이 회복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시계명에 기록될 두 돌판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이 있죠? 어떤 점입니까? 하나님께서 두 돌판과 함께 나무 궤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 돌판을 궤에 넣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을 넣는 나무 궤를 만들라고 하신 것일까요? 물론 궤에는 돌판을 보관하는 기능이 있겠죠. 아울러서 또 궤는 십계명이 적힌 그 돌판을 덮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궤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의로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는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율법의 100가지 중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다면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이 나오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내가 도달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뤘으니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도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는 나무궤에 담긴 그 십계명,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 중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신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인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언약궤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넣고 덮어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이 세상에 공표되는 순간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이게 되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를 덮어주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나무궤가 상징하는 것은, 나무궤가 의미하는 것은 율법을 덮고 율법의 정죄를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막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는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이 손되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니라.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율법은 그 시작이 있고 그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천사를 통하여 신의 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끝난 것입니다. 본문은 율법의 목적은 죄를 범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찔림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법문으로 제정되기 전에는 죄를 어겼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법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는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오기 전에는 범법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죄가 없었단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죄는 율법이 오기 전이나 율법이 온 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부패시키고 인간을 타락케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3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로마서 5장 13절 말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정되어 세상에 왔을 때 그 율법은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율법을 범했다는 말과 같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범법 조항이 없었기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온 후로는 죄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고 하나님의 의를 범한 것이기에 범법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법이 많이 강화되고 법에 대한 감시 체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때요? 바로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망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어때요? 남을 등치고 사기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똑똑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어때요? 법망이 강화가 되고 법에 대한 감시 체계가 강화되면 그런 범죄들이 어떻습니까? 지탄받는 범죄가 되는 것이죠. 사기꾼으로 체포가 되고 강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내비게이션 사용할 때인데 지금은 핸드폰에 있는 지도를 사용하지만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업데이트하는 걸 깜빡 잊고 그 차를 타고 이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그 내비게이션에 그 비보 좌회전이라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바람 불릴 때 어떻게 좌회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차도 없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좌회전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순찰차가 막 그 경광등을 울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섰죠. 차를 멈추고 이제 차를 멈췄더니 이제 경찰관이 와가지고 신호 위반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신호 위반이냐? 분명히 비보호 좌회전이라서 내가 좌회전했다. 왜 신호 위반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선 그 좌회전 표시가 나야지 좌회전할 수 있지. 무조건 비보호 좌회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보고 신호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 딱지 때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굉장히 억울했죠. 그래서 좋다 한번 가보자. 난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하라는 대로 좌회전 했을 뿐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좌회전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 체계가 바뀐 거예요. 신호 체계가 바뀌었는데 내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어때요?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범법한 게 된 것이죠. 그렇죠? 신호 위반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죠. 그렇죠? 왜? 법령으로 공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들어와서 이것이 죄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것은 뭐예요? 그것을 벌였을 때는 범법함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로마서 7장 보고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을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생욕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니라.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제외한 어느 육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인간은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의 진노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정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덮어주는 것은 언약궤,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간수하고 덮을 나무궤를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히브리서, 우리 모두에 읽었던 히브리서는 언약궤가 어떻게 된 형태였습니까? 히브리서 9장 언약궤가 어떤 모양이었죠? 금으로 쌓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나무궤였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나무로 만든 궤는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금으로 쌓은 언약궤는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팎에 있던 것들, 두 번째는 만나가 든 금 항아리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고수풀 씨앗 같으며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 섞은 전병 같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그것을 한 오멜 채워서 너희 부대를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올 때 광야에서 너희를 양육하였던 빵을 그들로 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는 것이라 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가득 채워서 주 앞에 두고 너희 부대를 위해 간수하게 하라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케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들이 가나안 땅의 경계에 올 때까지 만나를 먹었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에는 두 돌판만 넣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는 언약궤에 넣지 말고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3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거기 말씀하시고 계시죠? 32장 32절에서 34절 만나 항아리를 언약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을 보면 민수기 17장 10절에는 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막대기를 다시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식으로 간직하여 너는 그들의 불평을 내게로부터 아주 제거하여서 그들로 죽지 않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아론의 막대기도 증거궤 앞에 놓으라고 하셨죠. 안에다 놓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는 지팡이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다 넣으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돌판만 넣어줬던 언약궤가 후대에 궤를 옮길 때 편의를 위해서 편의상 언약궤 안에 넣어줬다는 설이 유력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빵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만나 뜻이 무엇이죠?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32절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그것을 한 오멜 채워서 너희 부대를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올 때 광야에서 너희를 양육하였던 빵을 그들로 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는 것이라 하고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한 오멜의 만나는 40년간 보존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이 아론의 지팡이와 더불어 성소에 있었고 금 항아리에 담겨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일과 기념물을 지키고 간직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기념물과 기념의식을 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후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나안 땅의 경계에 올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자꾸 여호수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코 평원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옛 곡식을 먹었으니 바로 그날 누룩 없는 과자와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그 땅의 옛 곡식을 먹은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40년간 만나를 먹은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는 순간 이제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 중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에는 여러 중요한 영적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위한 양식입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르는 가축들이 있었지만 매 식사 때마다 가축을 잡아먹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 자주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만이 일상적인 양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나는 저장하고 쌓아두고 먹는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 먹을 양식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생명의 빵이시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47절 5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하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가르침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만 완전하고 참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너희는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만나를 먹고도 모두 죽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뭇이라, 나는 난이라, 나는 뭐뭇이라고 7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그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요한복음 6장 50절 보십시오.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선민들은 죽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한 죽음을 맞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풍남문 앞에서 이제 구령하는데 어떤 아저씨인데 나이가 꽤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이분은 이제 그 영과 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다 죽는데 당신도 죽을 거 아니냐? 어? 근데 왜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근데 이분은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오직 육신적인 삶, 그것만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나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 죽으면 화장할지, 아니면 땅에 묻힐지 당신 알 수 있느냐? 당신이 유언해서 그 후손들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단지 육신으로 사는 삶, 그것이 끝이다. 나한테 영생을 강요하지 말라. 불편하다.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하신 분이죠? 불쌍하신 분이죠.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아저씨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당신은 어떤 육신적인 힘, 그것이 소진될 때까지 사는 삶이 아니다. 진정한 삶이 아니다. 근데 이 양반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끝까지 묻으시더라고요. 영과 혼의 존재, 육신뿐만 아니라 영과 혼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면 영생의 소망을 갖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51절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육신이 비록 죽더라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빵은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살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또 육신적으로만 이해하면 로마 카톨릭처럼 매주 미사를 통해서 주님의 살을 먹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7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7절 말씀.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힘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하늘에서 나신 주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씹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을 씹어먹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곧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모두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만나를 주신 이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 4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처럼 내리리니 백성들은 나가서 매일 일정한 양을 거둘 것이고 이로써 나는 그들이 나의 법도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리라. 나의 법도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리라.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1인당 한 오멜만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오멜은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많이 거두어서 아침까지 남겨두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게 됩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 2배를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과연 이 명령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준행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보십시오. 16절에서 22절,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2절. 이것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먹는 양에 따라 거두라. 즉 너희 가족의 수에 따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너희 각 사람은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였으니 좀 더 거두기도 하고 좀 덜 거두기도 하더라. 그들이 오멜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 각 사람이 자기의 식량에 따라 거두니라. 또 모세가 말하기를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은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어 벌레들이 생기고 악취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더라. 그들이 매일 아침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의 먹는 양에 따라 거두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더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한 사람의 2오멜씩 2배의 빵을 거두며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구하더라. 안식일에는 2배를 거뒀죠. 그 다음 날은 이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만나를 주신 이유 세 번째, 인내로 연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항상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아름답고 화려한 불빛, 문명화된 시설들, 풍부하고 값싼 먹거리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워하고 또 육신이 그것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광야 생활은 모든 것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언젠가 끝이 있을 것이고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셋째 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육신과의 싸움, 영적 전쟁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즉 먹을 것과 입을 것 등을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8장 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낡아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인내케 하는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만나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삶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신명기 8장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17절 말씀.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또 인내로 연단받으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팎에 있던 것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7장 보십시오.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그들 중에서 각자가 막대기 하나씩을 취하되 그들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모든 고관에게서 12막대기를 취하여 각자의 막대기에다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라. 너는 내 막대기에다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막대기 한 개가 그들 조상들의 가문의 우두머리를 위한 것이니라. 너는 그 막대기들을 내가 너와 만나는 회중의 성막 안 증거궤 앞에 둘지니라. 내가 택한 사람의 막대기에는 싹이 나리니 너희를 대적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들을 내가 그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자 각기 그들의 고관들이 막대기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들 조상의 가운데로 각 고관이 하나씩 곧 12개라.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 가운데 있더라.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 주 앞에 그 막대기들을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으로 들어갔더니 보라, 레위 집을 위한 아론의 막대기에서 옴이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들이 열렸더라. 본문은 16장의 코라 일당의 반역과 관련되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코라 일당의 반역은 왜 아론만이 제사장직을 맡아야 하며 또 그 제사장직을 그 후손들에게까지 세습할 특권을 누리는가라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론과 동일한 지위와 특권을 누릴 수 있지 않는가? 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을 보십시오. 한 장 넘겨서 민수기 16장 3절.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쳐도다. 온 회중이 각기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보다 너희 자신을 높였냐고 하니. 영적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 직분은 인간적인 기준이나 야망으로 그것을 막거나 또 쟁취하거나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11서 보십시오. 11서 5장 1서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4절 말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로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예물을 드리게 하는 것이라.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느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정당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아론이 제사장에 임명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통한 권능으로 영적 고지에 도전하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묵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그 일에 인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들에 충성하라고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아론의 막대기에서만 우미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들이 열린 기적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위탁한 사람에게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셔서 새로운 생명과 열매를 맺게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 위대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또한 아론의 막대기에 우미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들이 열린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한 분의 참된 대제사장이 계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아론은 참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3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시니라.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드린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레위 계층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죄와 흠이 있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육체적 죽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직무를 계속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시는 주님의 제사장 직분은 불변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면서 대제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중보하심에 의해 이 땅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휴거 때에는 육신마저 구속됨으로써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제사장의 요건은 거룩하고 악이 없어야 하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들과는 성별되어 계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조건을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으신 분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자, 한 장 여러분 넘기셔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자주 드리는 구약 제사를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 즉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고 또 자주 드리는 동물의 피로 속죄를 했지만 율법 이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자신을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상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에 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은 것이더라. 자, 여러분들 열왕기상 8장 그 앞부분을 보시면 이 본문이 어떤 때 쓰여진 것입니까? 본문은 솔로몬 왕 때 쓰여진 것이죠. 솔로몬 왕 때의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천년왕국 때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위대하신 주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통치하게 될 천년왕국에서는 만나도 필요 없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필요 없습니다. 참 생명의 빵이시고 참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우리가 직접 배웠고 그분의 통치를 직접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안에는 두 돌판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을 예표하는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실로 우리의 생명의 빵이시며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위대하신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일들을 할 때 주님의 능력도 함께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